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겸손한 괴짜입니다. 좀 기독교 교육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우리의 교육의 목적,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겸손한 괴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 구원자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겸손한 괴짜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캐릭터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자꾸 이 두 개 단어가 제 안에서 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다는 말은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겸손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괴짜라고 하는 말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인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했던 사역들은요,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괴짜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까지 올 만한 괴짜였고요. 그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또 정말 겸손한 괴짜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란 뭘까요? 이 겸손이란 단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 정의한 것이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쁜 여성이 나는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그게 겸손한 것처럼, 아주 똑똑한 형제가 나는 바보예요, 저는 똑똑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겸손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낮게 여겨서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하늘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겸손하지 않고 겸손한 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뭘 맡기면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 겸손일까? 그 C.S. 루이스가 했던 그 표현인데, 화면에 보시면 좀 영어 표현으로 더 와닿는데 어떤 거냐면요, True humility, 진짜 겸손이란 뭔가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자기 자신을 낮게 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생긴 것도 변변치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열등감인 거죠. 사실은 자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그건 열등한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척한 거예요. 그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한대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오히려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하지 계속 한다 못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기에 대한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뭘 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 이거 겸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 이거 겸손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익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야 될까? 여기에 집중했지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벌써 겸손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저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자, 두 번째, 괴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괴짜는 좀 특이하고 엉뚱한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주변에 괴짜들이 있죠.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럼 괴짜. 이 괴짜를 영어로는 좀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gee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K, geek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geek은 이런 겁니다. 약간 좀 그런 전형적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너무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예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괴짜 스타일이에요. geek이에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자기 거에서 몰입하고 있어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요. 늘 똑같은 청바지를 입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있어요. 그 몰입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geek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괴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 회사에서는요, 남의 눈치 보고 이런 어떤 사회성이 소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로 어떤 거에 빠져서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정말 꾸준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어요. 이 괴짜인 거예요. 이런 괴짜가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고 이런 괴짜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막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괴짜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사들은 이런 괴짜를 찾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우리가 괴짜보다는 와서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냥 바깥에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괴짜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괴짜였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괴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12살 때 얘기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으면서 랍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겠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때 12살 정도 됐으니까, 만 12살 정도니까 부모님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루 정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황당한 거죠. 부모님이 화가 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너 왜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느냐 말도 안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괴짜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좀 이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냥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말씀에 빠져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서 막 컴퓨터에 빠져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게임에 빠져 있고요.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위험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 중에 기익이 있습니다. 이 기익들은요, 계속해서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그 안에서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때가 되면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괴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돌아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나사렛에 돌아가서 예수님은 순종을 합니다. 겸손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순종하고 목수인 아버지에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자,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타난 특징은 그는 괴짜였어요. 뭔가 달라요. 그냥 목수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어머니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한 괴짜라는 말을 제가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괴짜였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는 거기에 철저하게 그의 삶을 드렸고, 그가 30살이 됐을 때 그는 정말 그의 괴짜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걸 공생애라 그러죠. 그의 초기의 삶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완전 괴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릴 때도 그랬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남달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좀 적당히 해란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라. 너가 무슨 랍비니? 너는 어린애인데 적당히 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어른들과 논쟁을 벌일 정도가 됐던 거예요. 랍비와 논쟁을 벌일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말 educare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educare라고 하는 말은요, 끄집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하면요, 우리는 자꾸 집어넣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심지어 수학도 다 외워서 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수학을 배웠거든요. educare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물론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구구단도 그렇고 뭐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구단도 꼭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옷장을 열면 거기에 양말도 꺼내고 속옷도 꺼내고 옷을 꺼내지 않습니까?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살던 시대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했지만 굉장히 괴짜였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미쳐야지 그 목적까지 미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서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 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재미없는 곳일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아이들에게 하라, 뭔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혼나는 것이고 딱딱한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것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괴짜는요, 굉장히 사실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옷도 좀 이상하게 입고 그냥 맨날 똑같이 옷도 막 넥타이도 이상하게 매고 이러지만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우리의 딱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평범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뭡니까?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착해야 되는 거예요. 난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성장하면서 집을 떠나보니까요, 제 안에 괴짜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상상을 넘어서는 괴짜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나는 겸손한 척, 착한 척.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 발차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열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이 두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겸손한 괴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자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센 부대가 어디입니까? 해병대예요. 해병대가 왜 센 줄 아십니까?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해병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재들 찾을 때 이중 언어 하는 사람 찾죠? 왜 이중 언어 하는 사람 찾을까요? 두 가지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굉장히 배짱이 있는 분이에요. 겸손하지만 굉장히 당돌한 분이에요.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12살 때 그 당당함이 있는 것은 그가 괴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는, 아이들을 자꾸 길들이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겸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쓰시면 저는 땡큐죠. 감사하죠. 이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죠.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요,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잘 번역하면 걸작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포이에마에서 포엠이란 단어가 나와요. 포엠은 시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지금 이게 7페이지입니다. 이건 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풀어서 쓴 거예요. 이거는 예술품은 아닙니다. 진짜 시는요, 다 버리고 정수만 만든 거예요. 정말로 엑기스의 단어를 만든 게 시예요. 문학의 정수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시, 마스터피스, 그런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예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걸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걸작인데 죄 가운데 악한 세상으로 갈 우리들을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바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작품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인데 나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인데 하나님의 낙서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실수 없이 만든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빚고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척하는 열등감,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식사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식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고기를 구워주는 곳인데 갔더니 그 직원의 그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의 옷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 고기를 구워줘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서빙을 해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젊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도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생각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사장님이 이 옷을 입게 했대요. 젊은 알바생들한테.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는 손님 중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술을 먹으면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알바생들을 생각해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술을 마시기 전에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이미 보고 났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그 식사 자리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자식 같은 이 알바하는 친구들을 참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남의 집 귀한 자식. 여러분, 고기를 구워주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그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만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도 티셔츠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에 귀한 자식이라는 옷을 그냥 이따만하게 써가지고 돌아다니게 해야겠다. 특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옷을 무조건 입고 다니게 해야겠다.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너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자꾸 낮추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나의 귀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도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너는 못생겼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왜 태어났니? 우리는 이런 말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You are my masterpiece, 너는 나의 걸작이다, 너는 나의 시다, 넌 나의 작품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그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정말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이 주는 이 어떻게 보면 배짱, 이 괴짜 같은 믿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겸손, 무슨 겸손한 척입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배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괴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A라는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비슷한 로봇을 만든 곳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인격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만날 때에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B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 그 인격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똑같은 로버트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좀 괴짜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겸손한 괴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찬송이 되기를, 내가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이 되기를, 내가 영광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면서 너무 길들어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이 정말 어떠한 교육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목사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지식. 근데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인간이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모르고 어떻게 피조물이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시작하려고 해서 태어난 인생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시작하신 일을 모르고 어떻게 시작을 당한 이가 자기 인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작하신 분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나를 계속 보면은 나는 어때요? 형편없어요. 나는 뭐 좋은 면도 물론 있죠. 착한 면도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보게 될 때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 없는 인문학만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학만으로 굉장히 고상한 철학과 지식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얻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마지막 보시오.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발견됩니다. 이건 가장 위대한 디스커버리예요. 어떠한 물리학적, 어떠한 화학적 진리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디스커버리, 발견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발견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니까요, 그것을 놓지 않게 됩니다. 배짱이 있는 괴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건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괴짜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괴짜의 모습을 따라가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겸손한 괴짜가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요셉에 대한 설교가 계속 선포되는데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에게 겸손한 괴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괴짜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굉장히 괴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17살 때 괴짜예요. 형들한테 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꿈을 꾸니까 꿈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자기에 대한 지식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꿈을 꾸는 거는 꿀 수도 있지만요, 꿈을 이루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알려졌던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맥을 동원하려고 해도 동원해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노예 신분이지만요. 여러분, 노예지만 이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높은 사람 만나려고 줄 대보십시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만나줍니까? 노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배웁니다. 뭐 배웠겠습니까? 애굽식의 수학부터 애굽식의 경제학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배워나가죠. 그 가운데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더 또 높은 고위직을 만납니다. 1급, 2급 공무원을 만나죠. 떡 만드는 관원, 또 술 만드는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가 자리를 잡는데요, 그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요, 아마 교만한 괴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를 겸손한 괴짜로 만드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남 섬기는 거, 물 떠다 드리는 거, 이것부터 배웁니다. 밑바닥부터 배웁니다. 가장 흔들 수 없는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되죠. 체험적 지식을 얻게 되죠. 13년의 그 깎는 시간 동안에 그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고, 13년 동안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는 13년 동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30의 나이에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로는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기독교 교육은요, 그냥 주일 학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한 번 배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 학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아, 내 삶에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하는구나. 물론 이 마음을 갖지만 세상에 가보면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아유, 하나님이 날 안 쓰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독교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물리학을 했어요. 별로 인기 없는 과목 아닙니까? 물리학과를 갔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발표를 했던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아동부 1학년 땡땡땡입니다. 저는 우리는 세상의 리더라는 주제로 열린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라는 글씨를 신문에서 오려 붙이는 학습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저는 힘든 일일수록 여럿이 함께하면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준 윌리엄 윌버포스, 테레사 수녀, 주기철 목사에 대해 배웠고, 세상에 나쁜 영향을 준 히틀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나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 아이의 글입니다. 저의 꿈은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 대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성가대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0몇 년 전에 우리는 세상의 리더라는 그 성경학교 시간에 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기학과를 찾을 때 물리학자가 된다는 이야기처럼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예일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물질을 연구하러 전자공학으로 가게 되었고, 예일대에서 합격의 조건은 학비뿐만 아니라 1년에 전체 1억을 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받는 돈은 1억이에요. 여러분, 내가 1억을 받았다, 좋겠다, 여기에 머물면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생각인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 방에 유리창에 붙어있는 10년 전에 고등부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때 사역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애들을 다 올려놨어요. 교사들까지. 저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저것을 버릴까 하다가 3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좀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버릴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붙여놨습니다. 저기에 사역자도 있고 여러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대충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내 자식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어릴 때 가졌던 그 꿈이 아이의 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꿈을 꾸게 되었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히 노력했고 이제 진학을 또 하게 되었고, 이것은 참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물론 이 아이에게 모든 지금 공부가 다 기독교 교육은 아니죠. 물리 공부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전자공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지식이 뭘까 했을 때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학적 지능을 주신 것은요,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상의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죠. 여보, 얼마나 귀합니까? 나 똑똑해서 나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교회 교육은요, 이 기독교 교육은요, 절대 전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진 않죠.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메타 인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괴짜인 거예요. 괴짜. 포기하지 않는 그 괴짜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Good to Great이에요. Good to Great. 좋음에서 위대함으로란 책입니다. 번역된 책의 이름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예요. 이 책의 시작에 굉장히 충격적인, 저에게 충격을 준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Good. 좋은 것은 great, 위대함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는 위대한 학교의 적인 거예요. 좋은 학교? 그러니까 위대한 학교가 안 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의 적이에요.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착한 교회,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선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건 꼭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지, 그냥 착한 교회, 그냥 good church가 아니라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트랜지션, 이 과도기에 이곳에 와서 동강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지 않으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요, 거기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그 시가 아니라 낙서종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라 실패작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고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곳에 머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악과도요, 보기에 먹음직하고, 또한 정말 모든 면에서 굿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선악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냥 그냥 적당히 좋은 곳에 있으라고 말하죠. 위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은 결국은 bad로, 나쁜 거로 떨어질 거거든요. 굿이 아니라 great을, 위대한 것을 추구해도 굿이 되기 어려운데, 굿이 되면요 계속 bad가 될 겁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금방 텅텅 비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교회 역사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great, 위대한 것을 꿈꾸지 않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좋아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인생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실망이 크죠. 회사에 원서를 넣고 몇 번 떨어져야지 내가 정말 직장을 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까?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면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은 우울증으로 가요.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잘못하면요, 나라 전체가 기대감이 없는 무기력한 우울증의 사회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대가 없다고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없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실망하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낙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이 말이 아니라 기대가 크되 실망은 하지 말자. 실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는 크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돼요. 실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십니까? 저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시지만 여전히 기대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괴짜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겸손한 괴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닮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귀한 자식들입니다. 정말 귀한 자식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또 평일 되면요 나가면 또 여러분은 또 똑같은 말을 들 거예요. 그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너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실패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때 그 생각을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을 생각하고 그 거짓말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낙심을 조금은 하죠. 실망하죠. 하지만 다시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꼭 다 공부를 잘해서 꼭 어디를 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것, 아이가 그 삶에서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고 사는 것,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쟤는 1달란트 5달란트 얘기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묻지 비교하면서 묻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힘든 건요, 내가 너한테 포지션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권한도 줬고 너는 뭘 했니? 라고 묻겠죠. 더 많은 것을 물으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내가 어떡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섭다고 해서 도망친다면,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기대를 접어든다면,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나 자신을 위대한 삶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좋은 삶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며 새기기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